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 마음, 계획을 살필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긴 시간 저희들 구약의 말씀 살피다가 오늘 또 신약의 말씀 붙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 사랑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강력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4월달 분주함 가운데 힘써서 나아갈 텐데 저희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일 감당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외쳤습니다. 그 가운데에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 맛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 하시면 가면 되고요, 스톱 외치면 스탑하면 됩니다. 우리 이것만 꼭 붙들고요, 우리 교회 힘차게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어떤 놀라운 것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지 그거 같이 기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텐데, 하나님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우리 할 것이고, 멈추라 하실 때 저희들 멈추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이 마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묻겠습니다. 진짜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소리가
부탁한 것 같습니다. 다시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 순종하면서 그 인생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이 아멘이다라는 놀라운 고백 붙들고요, 오늘 말씀 함께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하는 분이죠.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특별히 수요 예배 자리에는요, 수십 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붙들고 이 신앙생활 해 오신 분들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맞지요? 예. 내가 늘 말씀 살피면서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똑똑한 분입니다. 예. 명석한 분이셔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굽히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이실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힘들게 하던 그 모습 떠올리면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이 이분이실지도 모르겠다라고 아마 우리 같은 마음으로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자신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감격으로, 그 감동으로 이분이 얼마나 힘을 다하여 세상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전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4월달 지금 계속적으로 첫 주부터 지난주까지 살펴보고 있는 게 있는데, 강권하심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꽉 붙드신다라는 것, 가까운 자리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신다라는 것을요, 이분은 삶의 자리에서 인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이들에게는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그 고백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리 살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의 뜻이래요. 내 눈앞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저 모습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요, 사도 바울만의 고백 아닐걸요. 이 시간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내 입술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에베소서 1장 1절에는 분명히 바라봐집니다. 지금 이 모습 가운데, 이런 놀라운 고백 가운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좀 이리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당신 똑똑한 사람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인생 좀 능동적으로 열심 다해서 진취적으로 살아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건 좀 건강치 못한 모습 아니냐? 뒤틀려진 자아상을 가진 채 뭔가 의존하려고, 매달리려고만 하고 살아가는 것은 썩 그리 좋아 보이지 아니하는 모습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모르는 그 모습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입술 통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고백하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탁 줄그어진 그 선상에 따라, 그 선상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혹은 프로그래밍 된 로봇 같이 이 인생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 아니라요, 자유의지 가진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나아가는데,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하는 아픔의 모습, 고통의 모습, 어느 때는 너무 놀라운 모습, 기쁨의 모습, 감사의 모습 바라봐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뜻하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 그 자리조차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나를 귀하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이, 뜻하심이,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입술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표현이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계획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다, 그것 이것 봐라, 이건 하나님의 뜻하심 아니냐, 하나님은 이리 일하신다라고 우리는 한정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꽉 붙들고 살아가는 주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놀라운 생각 가운데, 놀라운 뜻하심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이 고백으로, 신앙으로 또 삶의 자리에서 힘을 얻고 기뻐하고 감사해내는 신앙 고백의 모습임을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건 누려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내지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 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말씀 살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뜻 따라, 의지 따라 이곳저곳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줄 세워놓고 그들 쭉 한 줄 따라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이 원하는 곳 따라, 그 길 따라 가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찢겨지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눈물 짓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가운데 다시 주님의 뜻하심을 간구하며 찾길 바라하며 일어서고 승리하고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요,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강권하다라고 표현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무조건 그 길로 쏟아 넣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시고요, 우리가 그 길 가는 중에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붙들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뭔가 역사하시는 모습들을요,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외치면서 그 길 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 역시 그 놀라운 모습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코 있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은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예배의 자리 참석하였고 성경 공부를 하였고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1장 1절의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치신 분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이 표현되어지는 순간, 들려지는 순간, 바라봐지는 순간, 이것도 무엇인가를 말하려 하는 것이구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구나, 오늘 말씀 시간에도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하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 미리 이렇게 짐작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직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사람들에게나 쓰여지던 그 사도다라는 말이요, 이렇게 불려지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든 자리에 몰아넣은 그 사도 바울을요, 사도다라고 부르기 쉽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 시대 그 당시에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내가 사도로 불려진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었는지도, 강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옥중에서 쓰여진 글이에요. 감옥에서 쓰여진 글입니다. 격리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답답하고 갑갑한 곳에서. 지금 이분 따지면요, 사도이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힌 분이십니다. 에빌골몬,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 옥중에서 쓰여진 글이거든요. 지금 사람들에게 나 사도요 사도요 외치려 하는 그의 입장, 그의 의도, 그의 목적에는요, 나 이 세상 가운데 당신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건 외치려고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리 강조하는 것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 사도, 그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장면을요, 지금 저와 여러분 함께 살피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셔요.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내심 나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열심히 다해 달려나아갑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 옥중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넣으셨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힘이 있으시겠습니까? 기쁘시겠습니까? 감사하시겠습니까? 놀랍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경 통해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요, 내 삶의 자리에서 이해되지 아니하는 많은 것들이 몰려오고 다가오고 나를 거꾸러뜨리려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조차, 그 사건에서조차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 사도가요,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그 장면을,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십니까? 단순히 그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일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조차 외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 시작하면서요, 사도 바울 똑똑한 사람입니다, 명석한 사람입니다, 아마 자신의 뜻이 강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외쳤는데,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가운데 자신의 뜻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 도대체 누가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켰는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 모습을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의 순간, 고통의 순간일지 모르지만 그 옥에서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그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까 1장 1절 우리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후반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1장 1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잘 보셔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 보낸다라고 말이죠. 지금 자기 하나 지탱하기 쉽지 아니한 상황 속에요, 지금 이분이 편지를 보내요. 자기 하나 그 몸 간수하기 쉽지 아니한 그 옥중에서요, 누군가가 걱정이 돼서 신경이 쓰여서 그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인정하시는 분들의 삶의 태도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아무리 열심히 다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지 아니한다라고 여러분들 아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인정하고 이 인생,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특별히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의 한 도시입니다. 그것도 큰 도시입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성도, 그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 얘기예요. 당신들이 지금 그 삶의 자리에서 버텨내기 쉽지 아니하는 것 잘 알고 있는데, 그것 이겨내기 쉽지 않다라는 건 나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조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붙들고 나아간다라는 것 너무 어렵다라는 것 잘 알고 있는데, 보시오 여러분,
지금 이 옥중에서조차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가 그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살펴보니까 그곳에서도 힘든 건 맞고 고통스러운 건 맞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와 강함과 힘과 능력이 있으니 여러분들 그 삶의 자리에서 이리 사십시오, 저리 사십시오 이런 모습 보여야 됩니다라고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 쭉 우리 이제 그거 살펴볼 텐데요.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옥에 갇힌 것 재수 없어서 내가 잘못하여서 실수하여서 어쩔 수 없어서 옥에 갇혔다라고 생각한다라면요. 그런 편지 보내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측은하여서 가엾어서 신경 쓰여서 걱정되어서 이리 말하지 아니하였을 텐데요. 자신이 지금 옥중에 있는 것조차 나에게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뜻입니다라고 이분이 확신하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그 강권하심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그 누군가를 향하여 그들을 위해서 이 글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이 말씀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가운데서도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이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외치고 있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글을 쓰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글을 쓰실 텐데 글을 이렇게 쓰는 모습, 그 글을 읽다 보면 그 사람의 캐릭터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글 쓰의 어떤 모양새가 폼이 있어요. 이 기도문 가운데서도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것입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기도 글 가운데 또 기도문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한다.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이런 말은 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런 단어들을 참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한다라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글에서도요,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은혜, 카리스라는 말. 헬라어를 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께서 인사를 전하면서 평강, 에이레네, 샬롬 여러분들 잘 아시죠?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 샬롬의 인사를요 같이 덧붙여서 헬라식 인사와 히브리식 인사를 같이 이렇게 탁 내놓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 있게 되는데 은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인사하고 있는 거고요. 평강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평안할 수 있고 평강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그 놀라운 관계 속에 그 시간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원합니다라고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지금 1절, 2절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그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있는 것조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이 확신이 있다 보니까 다른 이들을 신경 쓰고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 은혜를 외칩니다.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은혜가 없고요, 평강이 없다라면 절대 내뱉을 수 없는 그 인사를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요? 내 삶의 자리에 어떠한 모습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억압 속에 억눌려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해석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 가운데 평안함이, 평화가 내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라고 이분이 고백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그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라는 확신 없는 채 불안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 속에 지금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라면요, 한번 나에게 질문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인정하십니까?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죽음 그 사건으로요,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요, 그 십자가만 붙들고 우리 이 인생 살아간다라면 놀라운 승리의 길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내 이해로 내 생각으로 그거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라고, 설마 내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 것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힘드니까, 내가 먼저 괴로우니까 푹 수그러진 채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것에 배 아파하며 나만 잘 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원해하고 있는 나의 모습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저도요,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 인정한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혹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무 초라한 모습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십자가 사랑으로 이미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은요, 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물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것들이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것 맞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생각으로 뜻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셔. 나는 이 확신에, 이 믿음에 다른 이들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와, 저분은 저 자리에, 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 저리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계시는데 그에게 어떻게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요, 그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풍성하게 그것을 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1장 1절 해석하면서 그거 사도 바울도 인정받고 싶으니까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사도다 불려져야지 그 하나님의 일한다라고 하는 일들 가운데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뭔가 서포트 받을 수 있으니까 인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 사람들에게 확증해야만 했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입니다, 뜻입니다 외쳐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구절 통해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아니할 텐데요, 우리는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그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은혜 가운데 뜻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확신하니 이리 놀라운 은혜의 평강을 외치고 있는 이 장면 보면서요,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도 입술 통하여 이 놀라운 인사를 축복을 터뜨려낼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2절 말씀이지만 우린 또 오늘 이 시간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말 중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참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여지없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가운데 늘 질투라는 것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이 바라봐지는데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평안한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건강한 것처럼 보이면요, 사람들은 절대 좋은 마음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 그 사울을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더 큰 풍성함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을 건네줄 수 있다라면 우리 교회 이제 지금 앞으로 많은 일들 해야 되거든요. 진짜 바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내 만족을 위해서 그 일에 힘쓰는 것 아니라 진짜 하나님 뜻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교회, 주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 가지고요, 우리 이제 에베소서 오늘부터요, 수요 예배 때마다 살펴볼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교회가 어떻게 힘을 써야 될지 살펴볼 텐데 그 안에 나를 우선적으로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왜 말씀하시면이다라는 이 찬양을 제가 들고 왔는지 아시겠죠? 우리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 즉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길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시면요, 주님 저희들 멈춰 설 것입니다. 우리의 가고 서는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놀라운 뜻하심 안에 있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찬양하면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꼭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제가 한번 이 수련 부분만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고백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뭣도 모르고 주님 뜻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뜻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외쳤다가요, 여러분들 그 답답한 자리, 갑갑한 자리, 괴로움의 자리 서 계실 수 있는 것인데요, 진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라고 진짜로 여러분들 외치시는 거 맞으십니까? 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니 그 길로 나아가면 나 어떤 길로 나아갈지 뻔히 보이는데, 우리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는데 진짜 어떻게 그 길 가겠냐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찬양 통해서 이거 고백했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다 이해해낼 수, 받아들일 수, 손에 꽉 쥘 수 없는 건 맞지만 나는 이 확신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놀랍게 여겨주시는데 라는 이 믿음 때문에요, 그 길 순종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너무 힘들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아플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 그 길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큰사랑교회여, 이것 하며 이 신앙의 길 걸어 나아가면 그 후로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다라면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요 사도 바울의 그 외침과 같이 주님의 뜻하심 가운데 내가 서 있습니다. 외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지켜주시옵소서, 돌봐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까지 다 이해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까지 다 해석하면서 그렇지 하며 그 놀라운 모습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힘으로는, 저희의 능력으로는, 저희의 그 무엇으로는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너무도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요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 고백하기에, 믿기에, 확신하기에, 하나님 오늘도요 나는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 신앙의 발걸음 나아가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도 외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힘 더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두 절의 말씀 통해서 강권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인정하는 이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도 아팠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괴로웠을 텐데, 답답했을 텐데 그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그들을 향해서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원한다, 평강을 원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글귀만을 가지고는 저희들 도저히 그 신앙 가진 한 사람의 모습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신앙 가지고 있기에 저분은 저 모습을 삶의 자리에서 보이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은 모습 나타내 보여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이용해 먹고자 살아가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따라 살길 소원한다라고 외치며, 하나님, 저도요 그 삶의 모습 살아가길 소원합니다라고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외칩니다. 이 놀라운 고백 들고 주님 앞에 선 주의 아들, 딸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실 때 이 놀라운 신앙인의 모습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질 수 있음을 확신하며 저희들 걸어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큰 역사 보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